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데 엔타임 강의 오늘 24번째 시간이네요.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피고 같이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은 신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7인의 재난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7인의 재난은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간복음에서도 이게 거의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아 적은 글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 천사들을 종들에게 보내어서 쓰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계시의 주체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고 마지막 번째인 성경의 책이지만은 이 기록된 시기가 몇십 년이 차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알려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나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진 징조나 순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마태복음 24장의 순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전전 시간에 한번 개괄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인가 네 번째인의 일이 진행될 때 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흰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말탄 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활이 들려져 있다고 했는데 이 활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사람의 정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네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이 흰말을 탄 자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혹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미혹은 마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등장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적그리스도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를 적그리스도로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이렇게 말하고 옵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상은 여러 가지로 적그리스도에 오는 길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잖아요. 모든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정치와 상황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2000년에 예비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오신 길이 예비되어야 되는데 가장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되는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밑그림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되는 현상들이 그런 사건들이 미리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계가 하나 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세계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최종적으로 종교가 통합될 때 그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의 옷을 입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단일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오게 되는데 그는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세상은 반드시 평화스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혼란과 그런 위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부의 강의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현상들을 비교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했던 크고 작은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빈발하게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는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고 이 일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그들이 바라는 원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추앙할 것이고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서 부각이 될 것이고 그렇게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의 모습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이 상징하는 그 의미대로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정체는 뭡니까? 화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붉은색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큰 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사람의 미혹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또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검은색 말의 정체는 기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공황의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가 추락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순서로 그리고 네 번째가 마태복음에서는 설명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21장에서는 11절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청황색이라는 색감 자체가 제가 다른 번역본 얘기했죠. 푸르스름한 색, 창백한 색.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실제로 이 청황색말이 등장할 때 땅 4분의 1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4분의 1을 사망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맥시멈으로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억 5천만 명이죠. 17억 5천만 명이 다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땅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지고 그가 등장하고 대규모의 사망이 일어나는데 대규모의 사망의 가장 가능성은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만큼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이 도래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뒤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재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전쟁 말고 대규모의 사망이 가능한 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는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보면은 이런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진행된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카드 게임의 맨 마지막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카드에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상이 마지막 뉴 월드 오더가 도래하는 것이 카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넷째 인까지 떼어질 때 이 세상은 점점 뚜렷하게 서로가 대립되고 구별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인해 재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때를 통해서, 이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화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회오리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불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신앙의 본 주소가,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악인과 의인을 가릴 수 있도록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해 재난이 쭉 이어지면은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세력이 생길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더 반대하고 또 배도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을 위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야 돼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목적에 의해서도 이런 재난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은 점점 대립되는 세상으로 갈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하는 자로.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중간지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이상 중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하나님 그 제단 앞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과연 누구인가가 우리가 좀 이 다섯째 인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띌 때도 등장인물이 있었어요. 말탄 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말탄 자들의 그런 모습과 액션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똑같이 말탄 자 대신에 이번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죽었는가, 죽게 된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자신들의 피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그들을 죽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나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나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지금 이제 신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죽임이 당한 영혼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한 자들, 곧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순교자들을 보게 되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은 하늘의 일이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앞에서 일어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이 일은 이 땅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일곱째 인, 또 앞으로 일어나는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재앙들은 다 모두가 초점이 어디입니까? 이 땅을 향한 재난과 심판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도 역시 이 인이 떼어지는 목적, 이 사건의 목적은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된다는 사실이 여러 모양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공간복음서입니다. 304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가복음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순교자에 대한 언급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너는 서머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을 경고하면서 마귀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안디바라라는 사람이 이 순교를 했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도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근데 이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순교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계시록 13장 15절에도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8장 2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 이것을 받으래도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소의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런 언급이 되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마지막 때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언제 순교를 했는가? 요것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은 이런 얘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쑥 지나가도 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요즘 점점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하면서 일부러 구체적으로 뭐 세밀하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꼭 이것이 이렇게 리마인드 돼야 될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들을 최은현 목사님이 자주 인용을 해요. 뭐 이렇게 일부러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들어있던 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이 지금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어떤 자료가 되어서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은데도 이것이 나와서 이것들을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대충 알면은 우리가 대충 기억할 것이고 대충 분석하고 대충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원래 제가 이 부분에 초벌 원고는 8페이지였는데 제가 며칠 동안 14페이지로 확 늘렸어요.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 설명 못해도 이 강의안만 받아도 충분히 이해하니까 강의안을 이렇게 보셔서 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순교를 하였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순교의 시기에 따라서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이 언제 떼어지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주 되게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 견해는 이들을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시기에 박해로 인한 순교자로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교자를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박해로 인한 순교자로 보는 그런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인이 언제 떼어지는 것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특별히 이 5번째 인이 후 3년 반 기간 중에 떼어진다는 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제가 이미 이제 이 재난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 3가지의 7 재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첫 번째 뭡니까? 이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을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르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7 인의 재앙은 7 나팔, 7 대접 재앙을 총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은 그런 견해에 따르면은 7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 7 나팔, 7 대접을 재앙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그것을 서론적으로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7 인의 재난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입장이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이 3가지 7 재난을 어떻게 보냐? 이것은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별도의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다음에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순서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7 인의 재난이 이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7 인이 떼어지는 것은 7 나팔 재앙을 예비하는 신호이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나팔은 7 대접 재앙을 끌어오는 신호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 또 7 나팔 7 대접 재앙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려놨죠.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입장에 따르면은 이 부분을 7 인의 재난을 모두 7년 환란의 총론으로 보기 때문에 이 5번째 인이 떼어지는 시기는 뭐예요? 초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완전히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져요. 그러나 11절에서 그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다시 말하면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순교자가 발생되어서 정해진 때까지, 정해진 수까지 이를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런 피 흘림에 대해서, 그런 신원에 대해서 복수를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누구를 말하냐? 아까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4절에 최종적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류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본격적인 진노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이 7년 재난의 뒷부분이라면은 이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미 죽임을 당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그 시기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까지는 기다리라는 그 의미는 이 다섯 번째 인이 7년 환란의 뒷부분에 떼어지는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결론은 이 다섯째 인은 후 3년 만의 시기에 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순교 시기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은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직후에 발생하는 순교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과 공간복음은 어떻게 돼요?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어요.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의 재난의 순서와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재난의 순서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간복음에 의하면은 이 마지막 때의 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순서, 전염병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박해와 순교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는 평화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전쟁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별히 이 인해 재앙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런 환란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막 생길 때 적그리스도는 그럴수록 리더십이 부각이 될 겁니다. 이미 그런 평화의 리더십으로 갖고 왔지만은 이미 인해 재앙이 재난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세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왔지만은 그가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은 평화를 해치는 여러 가지 재난이 일곱 인해 재난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적그리스도 리더십은 더욱더 부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는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원함대로 세상이 평화를 가져다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합니다.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은 그 그늘 속에서 뭘 하냐?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세력 다지는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자기를 반대하거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에겐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몇 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42달 동안 42개월.
계시록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후 3년 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이제 해당되는 장에 가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는 42달이에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러면 42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다고 적그리스도가 그 후 3년 반의 중간 시기에 3년 반 후에 딱 등장해서 처음부터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환란 전부터 시작을 되었고 환란이 시작되면서 전면적으로 자기가 이제 세계 무대 가운데 정치 무대까지 등장했으면은 그가 평화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위장을 하지만은 그 밑에서는 그 뒤에서는 3년 반 동안 앞으로 후 3년 반 동안은 자기가 공식적으로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그 통치 기간을 그것을 맘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의 권력을 완전히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으로 아마 등장할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리더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수많은 권력의 암투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권력의 암투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대통령 등극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항되는 세력들이 누구냐? 세상 권력보다도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이미 첫 번째 인이 떼어질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박해는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되는 중간 시기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할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은 시작됩니다. 그때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굉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은 영적 전쟁이 공중에서 일어나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과 또 그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간에 이 공중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고 이 땅은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은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아주 옛날 옛적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을 옛날 옛적 일로 보는 분도 있지만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전쟁은 옛날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마귀가 패합니다. 거기서 큰 용으로 묘사를 합니다. 큰 용이 패하여 하늘에 전쟁이 있고 큰 용이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귀는 지금까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였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리적인 하늘이 있고요.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늘이 바로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 권세의 지역을 말하고요. 그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보좌가 계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는 요 두 번째 하늘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땅에도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우리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 보좌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좌에도 올라가고 땅으로도 내려오고 지옥에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마귀가 영향을 못 가는 데가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나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가 더 이상 1층 천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귀가 공중에 있는데 이 정도 영향을 받는데 마귀가 아예 보따리 싸들고 본거지를 이 땅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상황은 끔찍할 겁니다. 그렇죠? 아직 본대가 여기 오니까 사령부가 오니까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어지니까. 참소하는 자가 없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불을 쏟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얼마나 큰 핍박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3년 반이 딱 채워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미 모든 게임은 어느 정도 그런 영토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6.25 때 휴전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무슨 영화 나오는 것 같은데 고지전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어떤 고지를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 휴전을 앞두고 휴전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그 산을 빼앗기 위해서 북한군과 한국군이 계속해서 하루는 북한군이 차지하고 하루는 한국군이 차지해가지고요. 수십 번의 전투가 이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아주 그냥 유명한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는 휴전이 되면은 딱 정해진 땅이 되니까 하나라도 빼앗으려고 양쪽 진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이에요, 땅. 마귀도 하나님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마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지나면 끝이니까. 게임은 종결되니까. 그래서 땅 한 톨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을 주고요. 강력한 능력을 주고요. 또 그들에게 예언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고요.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대로를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 일을 두 증인이 그 두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은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11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권력들이 이 두 증인을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득바득. 그런데 워낙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없이하고 싶지만은 백성들이 와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어쨌든 두 증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워낙에 강력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예언을 말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두 증인이 기도하면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뭐 입에서 불이 뿜어내고 어떤 영화 보니까 실제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했더라고요. 뭐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막 불을 뿜는데 보세요. 그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자적인 거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두 증인의 사역에 반대하는 마귀의
그런 대규모의 미혹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미혹이고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진짜 복음을 막 희석시키고요. 이상한 그럴싸한 것들로 자꾸만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애매한 어떤 구원론이나 정말론들이 막 펴고 있고요. 이번에 12월 전쟁설도요. 보세요. 한번 이제 디데이를 정해놨잖아요.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일 모레 새벽 4시 반 전쟁이 이제 터질 거라고 했지만은 전쟁이 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무당이라 할 것이고요. 거짓된 것이라고 잘못된. 아마 이 흑폭풍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가 될 것이고 이미 믿는 자들도 휘족할 것이고 그걸 따르는 자들도 옛날에 다미선교의 파동이 있은 다음에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에 떠난 것처럼 거기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미혹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간지옥 같은 중간천국 같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도 우리 카페에는 약간의 논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미혹들이 전에는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여기저기서 막 이래 터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넘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지금은 요 정도죠. 앞으로 가면은요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런 미혹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 바로 서야 되고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필요할 때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막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 더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최종적인 이 3년 후 3년 반 전 바로 후 3년 반도 문제지만은 전 3년 반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최종적인 그런 전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아주 핑퐁처럼 막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이때는 굉장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종교 통합을 말하는 자들, 계시록 17장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합니다. 배도의 세력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세력들인데 이 큰 음녀의 세력은 현재까지는 저는 100%는 다 말할 수 없어요. 100%라고. 현재까지는 그 큰 음녀의 세력에 가장 합당한 세력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그것이 더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종교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이슬람 강의도 했지만은 기독교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슬람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슬람조차도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세계 종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일단은 로마 카톨릭의 모습으로 위장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 자체도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만드는 종교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새로운 종교가 될 것이에요. 그런 종교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바벨론 성이 바벨론 정부가 드러서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정부는 바로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작업들이 뉴 월드 오더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런 플랜 가운데 프로젝트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마침내 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작업들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거의 완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 딱 차면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는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때 이미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제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낸 신부의 영성에 간 사람들은 휴거를 당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고 그들은 뭡니까? 두 가지로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생존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의 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때 가서 얘기했지만은 대충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예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아이디 카드나 똑같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의 존속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뭡니까? 죽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당면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는 자들은 안 하겠죠. 근데 이미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휴거를 당했어요. 남은 자들이 문제죠.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해서 휴거되지 않은 자들은 뒤늦게 후회를 할 것이고요. 그들이 남은 자, 영화에서는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나와 있죠. 그 레프트 비하인드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때 뒤늦게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고요. 또 안 믿는 자들도 중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예비처라는 개념이 나와요. 예비처는 두 가지 의미인데 피난처와 양육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피난을 하게 하시고 거기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뭘 훈련시킬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거예요. 지하교회도 존속하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더 이상 존속 못하고요. 지상의 교회는 성도들이 휴거가 있기 전까지 성도 휴거가 있는다면은 전부 다 남은 자들은 지하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성도들을 훈련시킬 것이에요. 일단은 피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서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한 다음에 다 100% 순교합니다. 그때 남은 자들은 100% 순교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순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 대접 재앙의 현장 가운데 자기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7 대접 재앙은 성도들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들,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에 다 순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상급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언제 떨어진다고요? 전 3년 반의 기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 순교자들을 역사상에 있는 순교 사건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과 7년 한량 기간에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모든 수의 태초 이후에 역사 이후에 순교당한 모든 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견해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자주가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하시고요. 307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순교자들의 요청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4절에도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5장 8절에서는 검은 거와 대접을 이야기하는데 금대접 말하는데 이 검은 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대접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늘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올라가는데 이 기도의 역할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양이 차였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교자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먼저 순교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교자들의 신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정당화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환난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이 환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순교가 없으면 기독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의 그런 원리들은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들은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싹이 나고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마다 어떤 나라마다 민족마다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일으키냐? 중보자를 일으키고요. 또 한 가지 순교자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부분의 그런 기독교 복음의 그런 역사 가운데는 순교자가 다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순교자를 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교자는 영광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순교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의 핵심은 그거예요. 가서 무슨 너 잘했으니까 뭐 100억짜리 빌딩 준다. 좋은 차 준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부유합니다. 다 모든 것은 풍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빈부차이가 있는 데가 왜 천국이에요? 그렇죠? 천국은 다 잘 살아요. 다 행복해요. 다 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서 가장 상급이 큰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요. 이 순교자들이 아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 하나님 보좌의 바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거할 장소가 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순교자들을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대접의 양, 금 대접이 향이 다 채워지면은 그 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것처럼 부흥의 일하면은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6번 순교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긴 흰옷, 흰 예복, 또 화이트 로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옛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영화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 있잖아요. 이렇게 흰 옷인데 드레스 같은 거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하얀색으로 된 그런 발에 끌리는 옷이 있죠. 이것이 이제 흰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두루마기면 한복 얘기하는 건데 한복이 아니라 한복처럼 생긴 그런 어떤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흰 두루마기는 환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서 입혀주는 옷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보겠습니다. 308페이지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읽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7장 9절에도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휴거 백성들이죠. 먼저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휴거된 사람들과 죽어서 부활해서 휴거한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 이후에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다시 휴거해요. 천국에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천국에 있어요. 이 천국은요 최종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21장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적인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한정된, 제한된 시기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할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또 지옥은 천년왕국이 지날 때까지 약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여기 따지고 보면 낙원의 개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천국을 말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휴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다 집합시킵니다. 일단 휴거 당했다가 부활체로 만들고 변화체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는데 그 천년왕국은 솔직히 저도 이제 약간 거기서 100% 설명을 못해요.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천년왕국이 준비되는지 모르지만은 자주간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은 아닐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것인데 솔직히 그때 가서 제가 더 연구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100% 풀린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어떤 장소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어떤 천년왕국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은 그 마지막 심판과 그다음 백보자 심판 중간 사이에 있어요. 1000년 동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면서 여기서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합니다. 강림이 아니라 이 땅에 재림해 와가지고 이 재림한 땅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되는데 그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9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가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것은 천국가는 천국의 시민들이 입는 그런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흰옷 입은 조건이 뭡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선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은 바로 세마포 옷, 흰옷을 입고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보장으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볼까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308페이지입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시면은 천년왕국에서 여기 그 뭐죠? 앞에 뭔 얘기하다? 두루마지
순교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보시면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이해하시고 심판하는 권세 이해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자, 이들이 뭡니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하나가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도리어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겠습니다. 자, 둘째 사망은 뭐와 대비되겠습니까? 첫째 사망과 대비되겠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 보호자가 펼쳐지면은,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을 해요. 이미 성도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했죠. 예. 그리고 악인들은 지옥에 있다가 천년왕국 동안 악인들은 지옥에 있어요. 예. 계시록 20장 초반 보면 그것이 무저갱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이들이 또 살아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부와 사망도 다 받아도 다 죽은 자를 터낸다 그랬어요. 부활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부활을 받냐? 예?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위책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곳이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최종적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하잖아요. 지옥의 어떤 상황과 그러니까 지옥 체험한 분들이 보면은 지옥은 보통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 밑에 있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이 지옥은 땅 밑이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지지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무저갱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밑바닥 끝에 나중에 천년 동안 마귀가 거기서 결박을 당한 채, 거기서 임봉단 채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형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다 각각 달라요. 저는 지옥을 안 가봤지만은 갔다 오신 분들이 보면은 자신의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그에 준하는 형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는요, 그런 여러 형벌들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요. 이것이 유일한 지옥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근데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에는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누가 들어갑니까?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9장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악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마귀가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서 만나요. 나중에 보면은. 지금 각각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마귀 있네, 적그리스도 있네, 다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역시 한 그림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잠시 거쳐가는 개념이에요. 거쳐가는 개념이고, 궁극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냥
공상과학 토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22장에 보면 20장, 22장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둘째 사망은 궁극적인 심판을 말하는 건데 순교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둘째 사망이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심판을 받지 않고 백보자 심판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가 마고의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 후에 나와 있는 고가 마고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다른 전쟁입니다. 천년의 시간 차이가 있고요. 고가 마고의 전쟁은 마지막 천년왕국을 끝난 다음에 잠시 사탄이 무정령에서 풀려 나올 때 그때 성도들을 또다시 미혹합니다. 자, 이 성도들은 어디 성도들이에요? 다 이미 휴거 백성들이잖아요. 휴거 백성들이고 또 그 중에는 거기서 출생한 자들이 출생을 해요? 천국에는 무슨 애를 낳습니까? 아니,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년왕국이에요.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임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출생하는 게 없겠죠. 그러나 천년왕국 기간에는 마치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연상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때 사람들이 출생을 하게 되고요. 천년 동안 이런 일이 생겨보세요. 마귀도 없고요. 환경 자체가 아주 좋은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천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면은요, 우리 하나님 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과 하와도 미혹당하는데 그때 되면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그때 또 한 번의 미혹이 일어나고 테스트가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고요. 마귀가 풀려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실패하는 자가, 떨어지는 자가, 탈락되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천국 끝나는 게 아니네요 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휴거신앙 가질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 믿음 그대로 가질 것이에요. 아마 이때 탈락하는 자들은 글쎄요. 아마도 그 가운데 출생한 자들이 아닐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를 생각하시면 기억할 겁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을 지킨 자였죠. 근데 그 가나안 정착하는 첫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경험한 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출생한다면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 얘기하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뒤에 여섯째 인을까지 준비를 했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만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여기서? 다스림 받는 자는 모든 백성이고요. 다스리는 자는 순교자들. 계시록 20장 4절에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뭘 연상하게 생각하시냐면은 여러분 그 여기 킹덤이 있고요, 왕국이 있고요, 임페리얼 황제국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는 황제와 같은 존재라면은 이들은 분봉왕과 같은 것이에요.
원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여기를 우리는 뭐 고울 이런 식이 있지만은 왕국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왕국들.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것은 뭡니까? 10개의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은요, 거기 살 사람들의 수가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받지만 거기서 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새로운 출생은 없다 할지라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들이 또 지금 현 세대에서도 변화체가 되어서 부활한 여기 휴거된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다 한 번에 모여지면은요, 그 인구수는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인구 70억 인구보다 많을까요? 적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적진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요도요. 만약에 이 70억 인구라면은 70억 인구에 예수님 혼자 다 다스립니까? 아니죠. 여기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이들을 시키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또 순교자들은 다스리는 자.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더 이렇게 언급을 할 거예요. 그때 상황이 되면은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분이 계시록을 몰랐기 때문에, 안 읽었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고 또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식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건데도. 그만큼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듣는다는 거 대단한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마친